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로웠던 지난 금요일 오전 8시 이곳 우리 성당에서 104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평생을 성공의 신자로 신앙의 길을 오롯이 걸었던 박마리아 할머님의 장례 성찬회에 맞춰서 타종을 했습니다. 그분은 평안남도 평양 출생으로 15세에 성공의 신자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3종을 쳤는데 하루 3번씩 치는 그 종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소리가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의 발걸음으로 신앙의 시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신부 사모님의 권유로 18 되던 해에 중매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먼저 가슴에 묻고 남편도 일찍이 하느님 품으로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됐던 그 많은 역경의 시간들, 그분은 영등포 교회를 다니셨지만 평생 신앙 생활을 통해 예수원, 어려운 이웃, 교회 축성, 그리고 선교 사업 등등 여러 곳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성공회에서 교회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은 교구입니다. 그냥 개교회, 지역교회, 대학로교회, 동대문교회 이렇게 그런 교회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구성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그 기본 단위는 교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 할머님은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넘어서 성공회 교회의 기본 단위인 교회를 향해, 아니 성공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기도를 다하셨습니다. 마리아 할머니의 그 기도, 그분의 꿈, 그분의 기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5월 2일에 우리는 성당 축성 95주년, 완공 25주년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축성 기념주일로 우리는 지켰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22년 9월 22일 정초식을 거행하면서 품었던 그 시절, 터너 주교님, 조마가 주교님을 비롯한 그 시절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기도, 꿈과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려 70년이 지난 1996년 5월 2일 완공 축성식을 하며 꿈꾸었던 그 시절 건축위원장이었던 마띠아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신앙의 신부님들이, 아니 여러분들께서 품으셨던 그 기도, 꿈과 또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꿈을 이어나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네 가지 독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2개로 분리되었습니다. 복음사가 루가의 저작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서로 분리된 이 책을 우리가 연이어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이 작품 전체에 흐르는 연관성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루가는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승천에 대한 관심을 보인 유일한 기자입니다. 루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또 우리가 들은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읽는 장면은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승천기,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둥실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승천기는 신약 성서 전체를 통해서 오직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루가를 제외한 나머지 복음사가들도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 고향 사건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객관적인 사건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수시로 나타나시는, 문을 닫아 걸어도 닫아 건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뵙고서 그분이야말로 부활 순간에 우리 지상에서의 그 속박에서 풀려나 하느님 세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승천 장소를 올리브라고 하는 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루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승천 이야기는 베다니아 마을로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저자가 썼잖아요. 근데 승천 장소가 달라 보입니다. 승천 이야기의 장소를 부여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상상을 시각화하는 데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예술사를 보면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작품을 보면요,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발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뜻을 하기 위해서 그 그림 안에는 예수님의 발,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이런 성화의 그림도 있습니다. 다시 보면 누가복음에는 베다니아 근처, 사도행전에는 올리브라고 하는 산이라는 승천 장소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루가는 이렇게 표현만 달리했지 같은 장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다니아라는 그 마을은 올리브산 동편 산기슭에 위치했던 작은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을 텐데,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무시다가 승천하신 양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을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당일날, 부활절 이후 40일이 지난 때가 아니라 부활절 저녁에 승천하신 양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에서는 부활과 승천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려던 것 같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동안 계속해서 발현하신 기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은 저자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두 차례 했는데 왜 그 둘 사이에 40일이나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능한 설명 하나는 편집상의 미숙함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이야기를 이전에 했는데 그만 잊어버렸다. 또 다른 설명은 예수님이 40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승천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저자가 이 사건을 말하는 사건이 달력상의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시간, 은유적인 시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저자가 승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특정 일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밝힌 이렇게 루가를 우리가 살폈는데, 지금은 이제는 승천의 의미를 나누어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몸이 우주 공간 어딘가로 가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승천은 본래의 자리, 하늘 나라로 돌아감, 곧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게 되셨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하느님께서 펼치시는 구원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참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하느님, 인간과 더불어 고통과 슬픔을 다 나누셨던 그 하느님께서 마침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승천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존재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리라는, 맞습니다,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희망과 확증이 됩니다. 마침내 주님은 하느님 오른편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지상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내신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인 성령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 일이 복음이 전하는 바이고 바로 교회가 부름받은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바로 교회가 계승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 사건은 이 구원 사건을 깊이 깨우치고 새로운 영의 눈을 뜨도록 이끄는 열쇠가 됩니다. 주님의 승천은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넓혀주시는, 이렇게 확장시켜주시는, 펼쳐주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서 루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루가복음 말씀 들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의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비롯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먼저 승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지금 제자들에게 세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모세의 율법과 또 예언서와 시편에 당신을 두고 했던 그 모든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이 받는 고난의 의미,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의 의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고 하늘로 오르셨다면, 승천하셨다면 글쎄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우왕좌왕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문을 닫아 걸고 어딘가에 이렇게 모여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주님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사건을 이렇게 세세하게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두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 성령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승천 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승천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향년 104세의 나이로 하늘에 오르신 마리아 할머니의 그 성공회를 향한 그 기도, 그 꿈과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당에 초석을 놓고 완공하고 축성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졌던 이 교회를 향한 기도, 꿈과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동고동락하는 공생의 3년 동안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으며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당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당신께서 사셨던, 주님 당신께서 사셨던 그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내셨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그 꿈이 확장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꿈이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이 성당을 위해서, 아니 성공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와 어떤 꿈과 기대를 품고 계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당, 이 성당에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당,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너무 위로가 필요해, 평화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성당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영혼의 쉼을 얻고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공회가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위해서,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분은 손 내려보세요. 네, 모두 다 손 내리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를 체험한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기쁨에 넘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하늘을 담아주신 그 예수님께서 작지만 큰 사람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지상에서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사명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성해내야 할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승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채워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사람을 모아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몸을 함께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이로운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그 기대를 품으며 성령 강림주의를 바라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